기도의 양식, 이 시간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이혼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전하겠습니다. 토요일에 잠시를 지나가노라면 늘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예식장 앞입니다. 예식장으로 들어가는 차량들이 내내 붐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결혼을 하는 사람이 10커플이라면 그 중에 5커플은 이혼을 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혼을 하는 것을 보면 그러려니 했습니다. 전에는 이혼이라는 문제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단히 낯설은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우리도 그 이혼이라는 문제에 예외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 주변을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이혼과 재혼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민감하게 다뤄야 할 중요한 목회적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혼의 문제를 둘러싸고 교회는 두 가지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언적, 예언적 책임입니다. 또 하나는 목회적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언적, 예언적 책임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혼의 문제에 대한 뚜렷한 표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말씀의 표준 앞에 순종을 요구해야 함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책임입니다. 또한 이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목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혼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상처를 경험한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또 따뜻하게 돌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성경에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대언적 책임만을 강조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돌보는 목회적 책임을 망각한다면 이미 이혼한 사람들에게는 상처를 더 건드리는 또 다른 상처를 줄 뿐이고 교회가 바리새적 이미지만을 나타낼 뿐입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더하는 그런 교회상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가 대언적 책임, 예언적 책임을 망각하고 목회적 책임만 강조한다면 성경의 결혼과 이혼의 문제에 관해서 어떤 표준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준 제시에 소홀한 채 무조건 치료와 돌봄에만 몰두한다면 그 교회는 무의식 가운데 이혼에 대한 세상적 모습을 갖게 될 것이고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책임,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대언적 책임과 목회적 책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먼저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역사적으로 어떤 태도를 천명해 왔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로마 가톨릭 입장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전통적 입장이라는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의식 가운데 이러한 로마 가톨릭의 입장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만 로마 가톨릭의 이혼에 관한 전통적 입장은 배우자의 죽음 외에는 어떤 이혼도 용납할 수가 없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재혼도 간음으로 정죄하는 입장입니다. 또한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에 접어들면서 소위 종교개혁자들은 이혼에 대한 입장은 다릅니다. 전통적으로 로마 가톨릭은 배우자의 죽음 이외에는 어떤 유형의 이혼과 어떤 유형의 재혼도 용납하지 않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죽음 이외에 이혼이 가능한 3가지 이유를 첨부했습니다. 존 칼빈도 존 웨슬리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3가지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에서 본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간음입니다. 상대방이 부도덕한 행위, 즉 남편이 부도덕한 행위에 빠져 있을 때 혹은 아내가 부도덕한 행위에 빠져 있을 때에는 이혼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내버림을 당하였거나 상대방에게 버림을 받은 경우입니다. 버림받은 입장에서 있을 때는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학대를 받았을 경우입니다. 지나친 학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학대를 상대방에게서 받았을 때에는 이혼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3가지가 이혼 가능한 사유로 종교개혁자들이 제시했던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주의자 또는 근본주의자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입장이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복음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구속적 책임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속적 책임이란 예수님이 죄 많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본래 기대하셨던 그 원상태로 회복하시기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이혼이라는 정신적인 또는 상황적인 상처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용납하고 치료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혼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우리는 우선 이혼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관점부터 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분명한 말씀을 전제로 하고 나서 그 다음의 문제들을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나는 아내 버리는 것을 미워하노라. 사람이 자기 옷으로 폭력을 덮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영을 조심하여 배신하지 말지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미워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 이혼하는 행위 그 자체를 증오하시며 그것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이혼에 대한 성경의 천명을 전제로 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성경을 통해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직접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결혼의 유일성과 영속성을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7절부터 9절에서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책임있고 영속적인 결혼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단순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배후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고 이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히 천명하십니다. 둘째, 말씀 속에 분명히 게시된 이혼에 대한 주님의 교훈은 인간의 완악성 때문에 이혼은 허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태복음 19장 7절부터 9절을 보면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 그녀를 버리라고 명령하였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너희 아내를 버리도록 너희를 허락하였으나 처음부터 그것은 그렇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인간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패성이나 완악성 때문에 이혼이 요청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이해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혼을 허용하신다는 메시지는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은 본래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을 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너희 아내를 버리도록 너희를 허락하였으나 처음부터 그것은 그렇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본래적인 하나님의 의도는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최선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완악성과 부패성 때문에 이혼이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음을 주님이 여기서 인정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그 다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원리는 주님은 음행 이외의 원인 때문에 이혼하는 것을 분명히 간음죄로 정죄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느니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분명 범죄라는 것을 주님도 시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배우자가 간음 상태에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혼이 합리화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침은 아닙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라도 그리스도인의 제1차적 태도는 화목과 용서를 추구하는 것이지 이혼이 첫 번째 취할 태도는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사건을 엮은 책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음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도록 계속 촉구하고 또 촉구하는 러브스토리. 그것은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상대방이 음행했다고 해서 오늘부터 끝장이다 라는 태도는 그리스도인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먼저 상대방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용서를 베풀면서 화목을 추구해야 할 일차적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부정 때문에 이혼은 가능할 수 있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분명히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또 일렀을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주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반복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혼을 장려하는 말씀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혼 증서 없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살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아내를 취하는 남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혼을 하려거든 이혼 증서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일단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을 하면 다시는 그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취할 수 없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이혼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내키면 같이 살다가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버리고 또 마음이 내키면 다시 취하고 하는 방법으로 여성을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혼을 하려거든 책임 있는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혼 문제에 대한 심각한 재고를 요청하기 위해서 주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는 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서는 음행 이외의 원인 때문에 이루어지는 이혼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이혼에 대한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 하나는 일단 이혼하게 되면 결혼의 언약은 거기서 깨진 것이고 다시 연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종 어떤 사람이 이혼하고 다른 여인과 살고 있는데 주위의 크리스천들이 처음 부인에게 돌아가라고 상담해 주는 것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비성경적인 조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남자가 아내를 취하여 그녀와 결혼한 뒤에 그녀에게 어떤 부정함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므로 그녀가 그의 눈에 호의를 얻지 못하거든 그는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그녀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을 떠나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느니라. 그런데 나중에 남편도 그녀를 미워하여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그녀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혹은 그녀를 아내로 취한 나중의 남편이 죽었으면 그녀가 몸을 더럽힌 이후에 그녀를 내보낸 그녀의 이전 남편이 그녀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그 일은 주 앞에 가증한 것이니라. 너는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상속재산으로 주시는 땅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인을 버렸다가 다시 취하는 것을 지극히 가증스럽게 여기며 미워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이라는 사건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입니다. 물론 그 언약은 깨어지지 말아야 할 약속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인간의 죄로 깨어질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깨어지면 그것으로 마침표입니다. 그것은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이혼을 해버리고 나면 남남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화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혼하기 전에 심각한 기도와 결정이 요청되는 것이지 이혼하게 되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가 버린 것입니다.
다시 옛날의 남편이나 아내와 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살고 있는데 다시 돌아가도록 촉구하는 일들을 종종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크리스천다운 중재인 것처럼 그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예레미야 3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림으로 그녀가 그를 떠나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다면 그가 다시 그녀에게로 돌아가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니와 너는 많은 연인들과 더불어 창녀짓을 행하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다시는 내게로 돌아올지니라 주가 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미 이혼이 성립되고 나면 옛날 상태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가 버렸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혼에 대한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분명한 이혼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죽음은 타당한 이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음행, 곧 상대방의 부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혼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한때는 배우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혼까지도 용납하지 않았던 율법주의적 자세를 교회가 지닌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 이러한 태도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를 다루면서 이혼과 재혼의 문제를 간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죽음은 분명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도덕의 사건도 이혼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는 것을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 시리즈로 아침마다 오늘의 양식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가복음 10장에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연애와 결혼 그리고 이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재혼에 대한 말씀은 2018년 1월 중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은 사람이 깰 수 없는 신성한 언약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러분의 아내를 하나님의 보내신 보배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함께 하십시오. 결혼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입니다. 2018년은 다시 믿음으로 도약하는 해라는 표어를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1월 1일은 쉬는 날이지만 한 해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신년 세미나를 갖습니다. 주제는 다시 시작하는 힘입니다. 오전엔 행당동 성서침례교회 이충세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성경 말씀으로 사는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1시간 30분 동안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오후엔 두 차례로 나누어서 제가 성장계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되는 대로 살지 않고 될 수 있게 살기 위하여 신년 세미나에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한 해의 마지막 며칠을 의미 있게 보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